오늘은 누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고치는 장면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죽어있는 아들을 깨워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것이죠.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려내는 것인데, 마치 자다가 일어난 사람이 다시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처럼 즉시로 말하게 하고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무슨 반응을 했었냐면은 선지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근데 이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한 이 반응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보통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때 말하는 선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영어로 치면은 정관사 더 같은 게 안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 중 한 명으로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놀라운 선지자 중 한 명이 또 등장했다라는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아직 다 알지 못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선지자다라는 소문이 퍼지니까 그게 누구한테도 들어갔냐면은 요한에게도 들어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저희들이 확인했듯이 요한은 어때요? 지금 헤롯과의 그 정치적인 긴장 관계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7장 17절을 보면은 우리 앞선 그 본문이었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을 행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수집해서 자기 스승에게 알려준 거예요. 물론 요한은 움직이지 못하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들은 소문은 뭐냐면은 예수가 선지자더라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를 기대하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묵시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종말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예수가 그 선지자적 사역을 하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걸 직접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요한은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 장면을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과 겹치지만은, 그러나 이내 그는 감옥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마치 요한이 퇴장하자마자 새롭게 요한의 뒤를 이으면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은 정말로 예비하는 자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각 퇴장해버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복음서들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그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고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고 이런 것들을 자기 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사람들의 소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감을 조명해서 보게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기대감과 예수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근데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인식과 사람들의 실제 증언이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종말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볼 때도 예수님이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이게 세상을 근원부터 뿌리부터 바꿀 만한 일처럼 보이지는 또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일종의 의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그 제자 두 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 둘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질문을 시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명백하게 요한이 의심에 빠져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이 뭐냐면은 이거죠.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요한의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하냐면은요, 뒤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다른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덧붙여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명백하게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 설교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가 조금 강조해서 이 누가복음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예수는 누구신가? 라는 파트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질문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요한의 입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인 것처럼 이 본문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세례 요한이 품었던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직접 대답을 듣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의문은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은 종말의 메시아를 제가 기대했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은 심판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드러난 요한의 그 사역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우리들이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요, 그냥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종말의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요한은요, 이사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게 어떤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적인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마저도 산마저도 평탄하여지는, 모든 것이 이렇게 평탄하여지고 질서를 찾게 되는 우주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요한이 또 하나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면서. 뭐냐면은 7절을 제가 3장 7절을 이어서 읽어드리면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무엇을 가지고 오는 자입니까? 메시아는 구원을 행하시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시키고 보여주는 분인가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긴장 상태를 메시아를 통해서 요한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요한이 가지는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요한은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요한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냐면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비유하느냐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설교할 때 이랬다고 했잖아요. 찍으려고 준비할 때 하나, 둘, 그러고 훅 하고 팍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준비 동작 있잖아요. 하나,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도끼 위에. 그러니까 정말로 임박해 있다라고 요한은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이 땅 가운데 확증시킬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불에 던져지리라. 이런 극단적인 유비의 이런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룰 자,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에요. 구원을 베풀 자에게는 베풀고 하나님의 진노에 합당한 자는 벌을 주시는 분. 그게 공의를 베푸시는 메시아. 바로 그게 요한이 바라보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요한이 듣기로 구원의 일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심판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활개치고 있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정당한 율법을 주장했을 뿐인데 옳은 말을 했다라는 이유, 그리고 실제 정당한 지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요. 헤롯은 여전히 먹을 것이 많고 그의 권력은 떨어지지 않고 로마는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제사장들도 여전히 거기서 장사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소식을 베푸는 것은 즐거운 일이나, 그러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 반쪽, 그 심판에 대한 인식은 해소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무슨 마음인 겁니까?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이 정말 이사야서가 얘기했던 그 왕이십니까? 당신이 그분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요한의 이 인식과 이 질문은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만해요. 왜냐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만으로 그 곁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주술적 행위를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막 그 무당들은 아픈 사람 치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만나서 보고 굿하고 온갖 주술적이고 제의적인 의식들을 다 행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단지 말씀만으로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음마저도 예수님 앞에 굴복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소문만으로도요, 이것이 정말로 진실을 담보하고 있다면은 이 소문만으로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식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요한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이고, 참 메시아는요, 단순히 누군가를 낫게 하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공적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적인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분이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하지 못하면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역시 그런 인식을 배우고 가져야 할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인식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있고 여전히 흐리고 여전히 완전히 그에 대한 메시아됨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약한 요한의 모습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그러니까 그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알지는 못했어요. 요한 역시 그러한 부분이 보이고, 이 놀라운 일을 본 군중 역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메시아는 턱도 없고 놀라운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한계들을 저희들이 요한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구원은 일어나고 있는데 심판은 지연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에게 제자 둘을 보냅니다.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좀 한 주간 동안 이 그 뉘앙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정말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은 어떤 말투로 얘기를 했을까?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인데요. 제가 좀 생각할 때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로 들자면 이런 거죠. 그분 맞으신 거죠. 우리가 설마 또 기다려야 하는 건 아니겠죠. 정도의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정말 그분 맞으시죠? 그쵸? 우리가 또 다른 종말의 메시아를 설마 기다려야 합니까? 혹시라도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은 아니죠.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움의 질문인 것처럼 저에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이것을 어떻게 느끼는가는 사실은 우리 각각의 해석자에게 맡겨져 있는 몫이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요한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전달하는 자처럼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제자들이 요한의 안타까움과 그 절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마침 기적적인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게 되면은 21절에 보면 이렇죠. 마침 그때에 제자들이 도착해서 질문을 할 때예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요한의 제자 둘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었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세대교태처럼 요한이 완전 무대 뒤로 확 퇴장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지 못했던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떠하다라고 증인이 되어줄 두 사람이 생기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요한은 이 제자를 믿습니다. 자신의 답답함과 자신의 안타까운 심정을 맡겨서 질문하게 할 만큼 아마 신뢰하는 제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 두 제자는 요한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들을 믿겠죠. 그리고 이들은 요한에게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되고 아주 정확한 증인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던 그 두 제자가 와서 보게 되는 장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질병에 걸려있는 자를 낫게 하고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을
제공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 앞에서 놀라움 혹은 약간 진짜 사람이 좀 이게 기대치 않았었던 일을 딱 보게 되면 몸이 굳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진짜 그분 맞으시죠? 하고 물어보러 왔는데 그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여전히 그럼에도 물어야 해요. 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는 장면 앞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요한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도 사실 확인받아야 하는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두 제자 역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라는 확인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였을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가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증인이 돼서 여기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요한한테 그대로 전해. 그러면서 첨언하세요. 무엇을 첨언하시냐면은 이사야를 여러 군데에서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변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앞서서 예수님이 쭉 열거하신 여러 가지 것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변형하여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35장 5절을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제 앞선 그 35장 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무슨 손을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게 전부 뭐예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져 있는 순간 아닙니까? 약하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그 순간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떠는 자들. 어쩌면 이것은 요한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아니면 어떡하죠? 라고 의심의 자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자, 겁을 내고 있는 자. 당신 아닌 건 아니죠? 예수님, 당신이어야만 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이 약한 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누가? 하나님이 직접 오신대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어떻다리 얘기합니까?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나오는 이 구절들이 놀랍다고요.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이 보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잠깐 언급하고 하나님의 이 보복은 사실은 무슨 의미이냐? 너희를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쭉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사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 억울함을 겁내고 있지, 두려워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너희의 억울함을, 너희의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들을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 내가 반드시 보복하고 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너희를 구원하는 일이야.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보복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냥 여기까지 인용하신 건데 제가 이후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사야를. 그때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실 때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광야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마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확장되어서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서는 요한이 얘기하는 우주적인 회복이 훨씬 더 풍성하고 확장된 그림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아무런 해악이 없네요. 이 대로에는. 근데 이 대로에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에게 죄악이 있거나 우매하거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는 가지 못하는 길이네요. 이 안전한 길.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보복하고 복수해 주시는데 근데 보복하고 복수하시는 것이 곧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죠? 왜 지연되고 있죠? 요한아, 잘 보아라.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왠지 아세요? 구원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맞지? 아직 온전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지? 그러나 사실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미 심판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니? 복을 받는 자가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죠. 그게 무엇을 반증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29장 18절의 말씀도 인용하시는데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 책이 율법의 책 아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래요.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을 뜨고 볼 것이며 계속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돈으로 말미암아요? 가난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난하니까 땅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니까 뭔가 대단히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또한 인용하시는데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누가복음 4장에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거 구약에서 유일하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이것은요,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61장 2절이에요. 여호와의 희년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리고 또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랍니다. 모든 슬픈 자가 위로를 얻게 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구원의 일은 일어나는데 왜 심판의 일은 지연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으시죠? 아닌 건 아니죠. 제발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라는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가장 아끼는 제자 2명을 보낸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으시고, 예수님은 그 심판을 통하여서 그 마음이 상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광경은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슬픈 자가 기쁨을 얻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픈 자가 고침을 받고 위로를 얻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평생 누구도 저 더러운 자, 유대인들 어떤 족속인지 아시죠? 저 더러운 자, 저 불결한 자, 정결치 못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순간을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계신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의 안타까운 질문을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통하여 대답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증해 주세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2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의 의구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죠. 오실 그 일을 찾고 있느냐? 바로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이미 평지 설교를 통하여서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에 대해서 설교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복을 정의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보고 삐끗해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라고 재정의하시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지점이에요. 우리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예수님이 복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해야 돼. 지금 줄여야 돼. 너희가 울어야 돼. 근데 이게 맥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선지자적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뭐에 비춥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옛 선지자들에게도 사람들이 그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옛 선지자들의 길에 비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정의해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은 그게 복이야. 복의 기준이 뭔지 알아? 나를 보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이다.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보면은 능히 실족할 만해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잖아요.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천사들이 도열해 있고 천사장 가브리엘마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우렁창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려워 벌벌 떨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면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을 이사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이사야에 비유하면서 그가 지금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계신 예수님은 그 가장 뛰어난 선지자인 요한마저도 답답함과 의구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하는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실족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부터 벌써 걸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창조주셔.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바로 그 예수가 창조주라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이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평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실족할 것이 많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린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 일상을 비일상으로 뒤집을 만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왕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스스로 심판자 되심을 직접 증명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난다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실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왕가에게도 그 왕조 헤로드 왕에게도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요한은 가장 존경받던 정치 지도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각을 지고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해. 그리고 이분을 바라봐. 이분은 내가 그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바로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각을 세웠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요한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그분이시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으시죠?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맞아. 맞단다. 바로 나란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구원도 역시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요한아, 나를 바라봐. 나를 붙들고 흔들리지 마. 넘어지지 않으면 그게 곧 복이 있는 거야. 감옥에 있는 요한이, 물론 후일담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지만은요, 감옥에 있는 요한은 이것으로 어쩌면 평안을 얻고 이것으로 자신 사역의 의미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의미를 완전히 채웠다라고 해야 될까요? 사역의 의미를 완전히 발견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쟁취했을 것만 같습니다.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할 것이 많은 세상을 살게 돼요. 예수님도 심지어 복 있는 자를 얘기하실 때 평지설교에서 무엇을 얘기하셨습니까? 내 이름 때문에 숱한 오해와 고난과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알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요, 실족할 것이 많습니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밀고 주님 당신이시죠? 설마 아닌 건 아니죠? 라고 약한 믿음을 보이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얘기해 주신다니까요.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단다, 아기야. 내 사랑하는 제자야.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단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나를 믿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그게 곧 복이야. 넘어지지 마. 두려워 떨지 마. 약한 손을 나에게 내밀어라. 내가 잡아줄게. 눈을 감지 마. 눈을 떠. 내가 보게 해줄게. 너의 그 부들부들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 걱정하지 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것이 곧 복이란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위로 앞에서 우리 삶 가운데 굳센 믿음과 그리스도의 제자와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서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요한의 그때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이 장소와 이 때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2021년 부산 낮은 자리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곳이 하나님 은혜의 때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심판의 지연 속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되묻는 이 세상 속에서도 스스로 어쩌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만은 그럼에도 간절함으로 예수께 손을 내미는 우리들, 그렇게 예수를 붙들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늘의 복과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복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각자에게 재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성경은 복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가난한 자에게 있는 부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가난한 자에게 통할, 그를 위로할 부유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가 말는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자라는 말들이 쉽게 소비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쉽게 소비되고 쉽게 다가오고 예수 믿지 라는 말로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하는 말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저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들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보고 야, 네 삶이 부럽다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수많은 셀럽들은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아요. 많이 확인하잖아요. 인스타그램에는요 풍성한 삶이 넘쳐납니다. 지금도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삶들을 살게 돼요. 행운이 깃든 삶이라는 게 있죠. 운 좋게 예전에 우리가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은 비트코인 같은 거 호기심으로 옛날에 얼마나치 사왔다가 시간 지나 보니까 1억 됐네. 운 좋은 사람들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런 삶은 부러워하는데 나 로또 1등이야. 그런 삶은 부러워하죠. 근데 우리를 부러워합니까? 아무도 저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 네 삶하고 내 삶하고 바꿀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그래라고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삶하고 바꾸자라고 얘기했을 때 오 진짜!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 없는 자들입니까?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이름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들을 받고 있는 자들을 복 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굳게 하시고 단단히 하십시오. 우리가 일시적으로 요한처럼 두려워 떨 수 있어요. 우리들은 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손은 약하고 우리의 무릎은 여전히 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고 무릎을 굳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단단하게 서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목을 하고 있다라고요. 예수 믿는 자로서의 프라이드를 회복하십시오. 두 발을 땅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 뒤를 각기 제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삶이 뭐냐, 네 등 뒤에 십자가가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나의 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주세요.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실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전에 선혜자매님이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그런 거 나눴죠. 남편에게 재림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잠깐 얘기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들리더라.
자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인상 깊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에피소드인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실족할 것이 많아요. 이상하게 보여야 할 것도 많고요. 심지어 우리 삶을 제약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앉은 자를 일으키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눈이 어두운 자를 닦아주시고 밝히시는 세상에 사는 것이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 질병들을 치유받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들을 죄와 사망마저도 녹여버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들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판이 지연되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맞아요. 여러분들 심판은 지연되고 있어요.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뭔지 아세요?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자들이 있잖아요. 넘어지기는커녕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심판도 시작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생겨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각기 한번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가? 각기 다르겠지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고, 그리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더 많은 영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낮은 자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 다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서 있어요. 그러나 아직 안 오셨죠. 그 나라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금 현재 가지는 것은 심판을 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구원을 즉각적으로 누리는 일이 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구주 맞으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운 마음은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의구심은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거 맞죠? 우리가 정직하고 약한 마음을 주께 솔직히 내비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실 것이고, 우리의 다리는 굳게 펴질 것이며, 우린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설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복 있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주께 묻고 싶은, 질문하고 싶은 안타까움 그리고 두려움으로 주께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면은 모두 얘기하십시오. 주님은 응답하실 것이고요. 우리는 주의 그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다라는 그 은혜로운 말 가운데서 우리는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담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며, 그리고 성령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주관해 주실 것을 또한 약속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